그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또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도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로 7절인데 6절을 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에게 몸을 기대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사과나무 아래서 잠든 남편을 깨웠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녀는 신랑에게 도장을 새기듯 그의 마음에 자신을 새기고 팔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도장을 새기듯 그의 마음과 그의 팔에 자신을 새겨달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사랑의 영원함을, 팔은 사랑의 강력함을 상징해요. 솔로몬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질투는 죽음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영원한 불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모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누군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다 주었다면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동시에 사랑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양다리는요 결국에는 파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에게 마음이 없다 말씀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저의 시선과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거나 외롭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과거에 오빠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립니다. 신부의 오빠들은 술람미 여인이 아직 젖가슴도 자라지 못해서 청혼을 받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누이가 성벽처럼 순결을 지키도록 은망대를 세우듯 지지해주고 수시로 여닫는 성문처럼 행동했다면 강력하게 제지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 자라서 결혼할 만큼 성숙해졌고 신랑에게 완벽한 신부가 되었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의 강력한 보호에 힘입어서 솔로몬의 신부가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육체적, 인격적 아름다움을 갖추게 된 것과 같이 땅의 주님의 신부들 역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웨딩드레스는 대부분 하얀색이죠. 웨딩드레스가 하얀색인 이유는 흰색이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얀색 면사포를 쓰는 건 천주교의 영향입니다.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여자들이 하얀 포를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흰색 포는 순결의 뜻과 죄를 씻겠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요. 깨끗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마땅히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화려함과 음란함과 사치로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음란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삽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영미권에는 총각 파티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총각 파티는 결혼을 앞둔 신랑이 총각으로서 마지막 일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더 이상 자유의 몸이 아닐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마련하는 파티인데요. 이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광란의 파티를 벌이면서 마음껏 여자들과 즐깁니다. 그런데 만일 제 딸과 결혼할 사위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저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음란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주님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부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불쑥불쑥 정욕과 탐심이 치밀어 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강력한 욕구를 느낍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거룩하고 순결한 목회자는 아닐 것입니다. 제 안에 일어나는 이런 욕구들을 잘 다스려야만 진짜 거룩하고 순결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나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거룩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혼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음란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4절인데 14절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그랬습니다. 바알하몬의 솔로몬 소유의 포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주고 매년 은천세겔의 세를 바치게 했어요. 술람미 여인에게도 이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됐기에 굳이 세를 바치지 않아도 됐지만 그녀는 은 1000세겔을 솔로몬에게 바치고 200세겔은 일꾼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객들이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니 어서 목소리를 들려주라 말하자 신부 역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설레음으로 시작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사랑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의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날마다 반복하여 집요하게 범하는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이런 나를 과연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청소년의 성문제를 상담하던 한 신부님이 쓴 글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신부님은 청소년 미혼모를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신한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은 소녀를 달래면서 일단 그 생명을 죽이지 말고 낳으라고,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물었어요. 신부님은 뱃속에 있는 제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신부님은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소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신부님, 그럼 저는요? 저도 사랑하시나요?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혼자 내 동댕이 쳐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 여기 있다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끝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생계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 버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숲이라고 하는 시를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위대한 밤의 주인이신 하느님, 숲이 보이십니까? 숲이 외로워한다는 소문이 들리십니까? 숲의 비밀이 보이십니까? 숲의 고독을 기억하십니까? 제 영혼이 제 안에서 밀랍처럼 녹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보이십니까? 이 시를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라고 하는 책을 쓴 공지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영혼이 제 속에서 밀랍처럼 녹기 시작한 모든 일들, 영혼이 고문당한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 부서진 꿈들 앞에서 망연한 모든 이들에게 이 가난한 기록이 혹여 위로가 되길 빌며 그랬어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차게 오늘 하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